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실록의 절기를 보내는 동안 우리 심령 속에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넘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께 바로 예배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주의 나팔로 쓰임받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바로 전하도록 지켜주시고 사단의 괴계를 막아주시고 오늘 주님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모든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목말라 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목말라 한 적. 개인적으로 학교 생활할 때, 결혼할 때, 때로는 여러분 모든 직업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어떤 그렇게 갈증이 넘칠 때 목말랐는데 그런 목말라 하던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막 기쁨이 희열이 넘치잖아요. 그게 목마른 다음에 오는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나라는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목말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새벽 6시만 되면 잘 살아보세요 하고 그냥 마을마다 방송이 나오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 잘 살아보기 위한 그런 몸부림. 1980년대에는 민주화에 대한 그 목마름 때문에 뭐 더위도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그냥 여러분의 아스팔트 위에서 그 자유를 외쳤던 그런 모습들이 이 나라에는 목마름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목마름이 있었습니까? 성경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니까 어느 때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목말라 할 때 그냥 사막 같은 곳에서 목마름, 그 주를 향한 그 목마름이 그런 정도였다는 것을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시편 42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 사슴이 여러분이 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열망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죠.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열망이죠. 하나님께 가져야 될 성품 중 네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합니다. 팔복의 성품 중에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 온유한 자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그냥 뭐 내가 찾아서 원해서 그보다도 그냥 저절로 온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온유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온유한 자가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성품으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이 온유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갖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품은 크리스찬 성품의 극치이며 동시에 신앙인의 삶의
최정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이제 저 자신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온유한 그 거룩한 성품까지 이르게 되면 그것을 신앙인으로서는 완전한 어떤 모습,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것, 우리 인간이 구하는 모든 것들, 내가 여러분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 때로는 내가 마음속에 바라고 있는 모든 소원,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뭐 해준다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내가 너 주겠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시체는 줄임과 목마름이 없습니다. 영적인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100날이 지나도 1000날이 지나도 절대 목마른 현상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새 생명 얻은 자만이 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음을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자만이 산자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그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가 정말 살아있는 자가 되면, 내가 정말 산자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원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게 되면 산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멘. 성경 이렇게 계속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을 계속 증거하잖아요. 이삭, 야곱이.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런 줄 아느냐?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면 여러분들이 1000날, 몇십 년을 여러분들이 기다려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깨어서 살아있는 자가 되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저는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살아있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와 그러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갈망하는 사람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그 일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병들었을 때 바로 오는 사인이 뭡니까? 뭐가 입맛이 없잖아요. 식욕상실이잖아요. 내가 막 여러 날 아프다가 이제 나에게 뭐가 찾아오면, 입맛이 살아나면, 뭐 먹고 싶은 생각이 들면 이제 그 병으로부터 벗어나는 사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죄가 찾아와서 병이 들면 영적인 관심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영적 관심을 상실하게 되어지게 되면 말씀 읽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깡그리 없어집니다. 귀찮아집니다. 귀찮아. 그래서 자기 몸 하나 지탱하기도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도 게을리하게 됩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무엇인가에 대한 갈망과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정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욕구, 갈망이 있으면 참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지금의 모든 시대의 흐름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세상적인 쾌락이나 성적인 욕구나 우상이나 물질들에 우리가 갈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구원받은 살아있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 여기에 생기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목말라 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다음으로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뭘까? 의에 줄이고 목말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가 뭘까? 하나님의 의가 뭘까?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잣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내가 옳고 그르다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잣대로 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잣대로 재는, 하나님의 잣대로 재어져서 그것이 의, 하나님의 의라, 하나님의 판단, 이것이 의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의가 없습니다. 로마 3장 10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아닌데 인간이 어떻게 잣대로 뭘 잴 수가 있겠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아닌데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거지요. 근데 이 세상은요, 내가 판단할 수 없는데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자꾸 인간의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겁니까? 거기에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한쪽에서 또 반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판단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는 의로움을 갖다가 잣대를 가지고 자꾸 재단하니까 거기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나라에도 좌우의 이념 갈등, 인종 갈등, 분열과 반복을 계속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넌센스입니다. 인간은 아직도 그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때로는 정치적인 이념으로, 때로는 자기 어떤 철학적인 이념으로 인간의 의의를 세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점점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는 현실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참 위대한 사람이죠. 자기는 율법의 모든 조항으로 놓고 비추어 보아도 내가 잘못했다, 부족하다, 이거로면 안 되는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율법에 의롭다, 내가 자책을 내가 양심적으로 거리낌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그건 내가 의롭다함 받을 수 없어. 내 판단이었기 때문에. 단지 나는 어디에 그 결론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누구의 판단이 있기 전에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고요? 주님 판단, 주님 판단.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의가 완전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이 의롭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내어 던집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내가 완벽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보니까 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님을 알면서 다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던 것, 내가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같이 던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지금까지 유익했던 것 보니까 이게 해이라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던 것, 내가 쌓아놨던 모든 업적 다 배설물같이 다 버리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얻고 9절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얻어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이게 의라는 말의 의가 뭐예요?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판단, 이게 한 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한다는 그런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를 찾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는 거예요.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질 때에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때로는 내가 세상 사람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나 자신이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할수록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의를 갈망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 자신 의롭다움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을 때에 선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것이 은혜요 사랑이요 선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의가 어디 있다고요? 주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게 바로 설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의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키려는 열망, 그런 몸부림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자들을 지금도 주님은 계속 찾고 계신 거예요. 계속 찾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모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계속 찾으세요. 계속 찾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정말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많은 사람을 찾는 중에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이 성을 내가 사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아픈 괴로운 마음을 여러분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 세상을 보고 탄식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인 거죠. 계속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찾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의로 가득 찬 사람에게 주시는,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저희가 배부르다. 그런데 이 배부르다는 말은, 배부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뭘 누리는 거냐?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언제 나에게 주는 거냐? 하나님의 그 만족함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 인간의 생활 속에서는요, 용서가 그냥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냥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만족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요, 주님을 찾는 의로 가득 채워져서 이제 내가 그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면 내가 저 사람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용서가 돼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게 되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좀 다르게 좀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내 양식을 먹으면, 요한 6장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떡을 믿고 믿는 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의로 가득 찬 사람에게 주시는 배부름의 복이라는 말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 내 잔이 넘치는 은혜, 이런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깨를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게 되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보니까 이제 내 모든 모습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모습. 이것이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만족함, 배부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내 삶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어떤 내 영혼이 만족감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길을 이루는 방법이 뭘까? 그 길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길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한 목마름의 길은 에스겔 36장을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말이야, 내 이름을 하찮게 여기지 마라. 내 이름을 좀 고귀하게, 존경하게, 내 이름을 정말 아껴, 내 이름을 정말 아끼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름 자체를 너무너무 아낍니다. 여러분 자신도 이름 참 아끼잖아요.
내가 누구 내 이름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짓밟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고 화가 납니까? 자존감이 상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더럽혀지게 될 때에 주님은 너무너무 괴로워서 주님께서는 야, 나는 내 이름을 너무 아껴. 내가 너희들에게 내 몸을 다 주었지만 나 정말 내 이름을 아끼는 사람이야. 내 이름을 아끼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주님이 어떻게 실상을 파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나라의 민족,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짓밟히고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아낀다. 내 이름을 아낀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을 아끼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주님이 아끼는 이름을 회복하는 것이 거룩한 목마름의 길에 가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아끼는 이름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게 거룩한 목마름이란 말이에요. 그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하면 그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는 시침받을 수 있겠는가? 깨끗해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에스겔 36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맑은 물을 뿌려서 더러워진 것과 우상 숭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맑은 물. 근데 여기 맑은 물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 정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피뿌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 것처럼 야, 너희들이 내 이름이 시침받으시는 길이 뭔 줄 아느냐? 맑은 물을 뿌려라. 맑은 물을 뿌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더럽혀진 내 이름이 이제 시침받는 길이 뭔가? 내 이름이 이제는 회복되는 거룩한 목마름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한 목마름의 길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새 영, 새 마음을 허락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 되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거룩함에 목마름,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 놓인다고요? 새 영, 새 마음이 내 심령에 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에스겔 36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뭐 한다고요?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러분 보세요. 그냥 우리 주님이 성령을 내 마음에 꽉 담아놓아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성령이 꽉 담아져 있어야 이제 어떻습니까? 이 더러움이 씻어지는 거지, 정리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바울은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종. 근데 종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종이 바로 되어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종이 바로 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그 다음에 자유함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요, 이게 종이 된다는 자체를 싫어해요.
종이 되어지기는 그렇잖아요. 근데 종이 정말 종이 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에게 있는 거냐? 자유함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원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믿음의 모든 삶을 내가 걸어갈 수가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요. 다윗도 자기 자신이 양이고 나는 그 목자라는 그런 말의 의미는 그런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육신에, 그렇게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뭘 제거한다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목마른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에 임할 때에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가득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심령에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의 목마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마음속에 두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둘 때에,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내가 지키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기를 그렇게 원하고 소원하지만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아니하면 그 일은 공연불입니다. 그게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결단했다 하더라도 금방 지나게 되면 그건 언제 그런 마음을 먹었는가도 잊어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6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의 영이 내 마음에 거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가 되어지게 될 때, 이렇게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는 자가 되는 모든 자를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를 통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36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뭐가 된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주의 영이 거하고 율례를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된다. 얼마나 벅찬 일이에요.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진정 나의 하나님만 되기만 하면 이 땅에 정말 두려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걱정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배부름의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의 심령은 하나님으로 목말라하고 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 목말라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과 함께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부족을 채우려고 열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내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후자에 매달려서 일생을 보낼 때가 많아요. 내 부족을 채우기 위한 갈망, 그건 거룩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모의 열정이 내 심령에 넘치는 성도가 되어 내 영혼의 만족함으로 가득 채우고 배부름으로 이 땅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를 향한 목마름에 가득 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곤하기 전에 분별이 없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똑같이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밝구나.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지자네. 사랑 여러분, 나의 부족을 채우는 주님을 향한 열망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에 하나님의 열망이 가득한 삶으로, 이 거룩한 목마름으로 가득 채워서 남은 일생을 부족함이 없는 배부른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혼에 만족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에게 저멸저 영광을 우리가 이끌어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근 능력을 우리가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아버지 충만한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이끌어주시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함께 도우시고 이끌어주시옵시고 남은 모든 날들 원하게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할 때마다 정말 어머니의 주님을 주셔서 하나님의 열망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부족을 채우기 위한 열망이 아니라 주님으로 만족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으로 승리하는 모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날마다 맑은 물로 나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간절히 아버지 내 심령을 다스리를 맡기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주님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아버지들을 나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이런 분명히 가졌고 그의 모든 가족의 의의를 배설물 보낸 것처럼 내 모든 삶도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으로 주의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노란 복된 믿음의 길을 넘겨 걸어가시는 아버지의 신령한 종들이 다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이 다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줄 줄 믿고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